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제가 사는 소박한 동네에 수많은 외국인과 타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차가 막히고 교통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를 보기 위해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팬들이 BTS 멤버 중 한 명인 지민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찾아온 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사실 그 카페에 가서 지민군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외진곳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또 때학볕에 그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들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고민이나 주저함이 없이 벅찬 기쁨을 안고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소유라는 가치를 과감히 버리고 더 뛰어난 가치인 보화를 선택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돈과 시간과 인생을 사용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은퇴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이콘 매치라는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웨인 루니를 포함해서 알리, 카카, 호나우지뉴, 드록바 그리고 박지성 선수 등이 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때 전설적인 선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분들이 경기장에서 잘 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최고의 선수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운동을 해서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몸이 성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도 후반에 잠깐 겨우 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그보다 덜한 가치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라는 최고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소유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최고의 보석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도 예수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19세기 영국의 C.T.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라켓 국가대표 선수였고 명문 캠브리지 출신으로 전 국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중병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심지어 25세 때 그가 물려받은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유산마저 선교단체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메리 켈리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조선에 여성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905년 25세 꽃다운 나이에 유교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메리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마친 후 경남, 진주 등지를 돌며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한글도 가르쳤는데요. 당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조선 여성들이 낯선 외국 여성에게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메리 켈리 선교사님은 작은 소그룹 모임과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 소녀들에게 찬송과 성경, 생활 예절 등을 가르치며 그들이 훗날 이 민족이 훌륭한 여성 리더들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1910년 부산으로 부임한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님과 결혼한 그녀는 감만동에 있는 한센인 공동체 상해원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사역을 합니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호주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 당시 메리 선교사님 부부의 귀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938년 2월 18일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평화한 불악의 구주인 매 목사 부부는 예정대로 18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을 떠나는 관부 연락선으로 영영 이곳을 떠나게 된다. 이분을 보내는 것을 한 계기로 하고 이 상해의 낙원을 우리 손으로 인계 경영하는 것으로 떠나시는 노 목사 부부의 은백을 갚는 값으로 하자고 이 병원의 정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외쳐보았다. 원컨대 이러한 조선의 맥켄지 목사 부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상해원의 한 성도는 메리 켈리 맥켄지 선교사님께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께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그들의 두 딸인 매혜란, 매혜영 자매는 호주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2년 전쟁의 참상 속에서 부산의 일신 부인병원, 현재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 부모님의 대를 이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고개 안락함을 다 팔아 조선이라는 밭의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샀던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잘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는 전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과 이별하는 순간 그는 영웅의 자부심 대신 자신이 타던 자동차와 나치의 금 배지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팔았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뼈저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던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후회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손해진 세상의 재물이라는 가치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보화의 비유를 바닷가에 모인 구경꾼들이 아닌 집 안으로 들어와 내밀한 관계를 맺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으니 내가 이 소유를 다 팔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지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믿음이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보화임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그토록 목숨 거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라는 보화를 선택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